여기 오늘 왜 오셨어요? 인도에 안 가시고? 인도에 세계 12위의 엄청난 166조인가 재산이, 그 재벌이 아들의 결혼식이 어제부터 나흘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회장도 갔고, 전 세계에 마치 무슨 다보스 포럼 같은 유명한 포럼처럼 모든 유명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몇백 대의 전세기를 띄우고 인도에 있는 그 최고급 호텔을 다 빌리고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을 며칠 동안 성대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사에 보면은 무려 그 비용이 한 9천억 정도 들 것이다. 결혼 비용이. 그 결혼식, 아들 결혼식에 그 모든, 그래서 어떤 한 팝 가수는, 미국의 가수는 가서 축가 불렀는데 100억 넘는 돈으로 축가비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안 갔어요? 거기 뭐 하러 갑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거기에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얘기하고 논쟁하시면서 그들이 걸어간 그 유대의 지금 여호와를 떠난 그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온 인류의 상태가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참 어렵죠. 직면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덮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하실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오셔서 집중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에 이어서, 그리고 포도밭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고 죽여서 그게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다시 오늘은 천국은 혼인잔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임금과 같다라는 제목이 담긴 이제 비유를 한 가지 들려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비유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임금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왕이나 그런 임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좀 감이 안 오지만, 왕, 임금은 최고 통치권자죠. 최고 통치. 그러니까 그 명령이나 그 말에 비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최고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 임금이 아들의 잔치가 혼인 잔치를 열어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기 싫어했다. 그럼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 무명의 배우가 말이나 관복을 입고 말에서 내리자마자 어느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대갓집에 가서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내리자마자 어명이요 그러면 다 튀어나와서 엎드립니다. 그 사람 앞에. 그리고 엎드려서 그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임금의 명을 받잡죠. 근데 여러분, 어명이요라고 하는데 나 안 가. 그거 싫어서 가버려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최고의 통치와 임금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난 싫어서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4절에 임금이 어떠는가? 다시 종들을 보내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죽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반역이고 역모고 그냥 거기서 사실은 죽는 건데, 임금이 이 얘기 듣고 다시 보내서 내가 아주 오찬을 마련하고 훌륭한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임금의 청함에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돌아보지도 않는다. 무시하고 이게 순위에 밀리는 거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 어명이 떨어지는데 나는 가야 되나? 무슨 그렇게 하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관심이 없고 늘 우선순위에 밀리는, 뭐가요? 천국이 밀린다. 천국이 계속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어명을 받들어 이제 어명을 전달하러 온 사람을 죽였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역모를 꾸미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명을 전달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왕이 여러분 뭘 전달하려고 한 겁니까? 잔치에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제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제거하고 이제 본인들의 나라를 구축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에 대한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로 초대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늘 관심, 우선순위에 밀리고 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업과 밭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우선순위에 늘 밀리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죠. 어디서 놀라야 되는가? 이 천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그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 관심도 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천국이 어떤 형태로 와 있는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무관심해서 안 갈 수도 있고 평생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형태로, 그 약한 형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마귀가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에, 돈 벌려는 욕심에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 그런 모습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고 절대적인 힘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폭력이나 강압으로 와 있지 않다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특징 아닙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폭력과 어려운 점들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이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는 이 백성들, 반역을 하는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서나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정리를 합니다. 천국이 이거 나중에 얘기죠. 나중에 얘기. 이 약함의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연약한 속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안 하는데도 이게 되어지네? 그러면은 이것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도 된다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이 갈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게 되어져요. 한두 번 되어져서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계속하는 담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고 평생을 사는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인도 거기 크리스찬들도 아마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거기 인도 결혼식에 뭐하러 갑니까?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이 땅의 왕이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하나님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또 보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합당하지 않자 이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길거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라고 하니까 종들이 나가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잔치를 채웁니다. 가득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 찼어요. 원래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임금이 11절에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복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그 종들한테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잔치, 이 비유의 결론은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너무 어렵게 번역하지 말고 이런 얘기.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얘기. 오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야 돼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잔치고 임금이 명령하는 것이고 국경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경일이고 모든 거 하지 않고 여기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기 가서 사내짐이야 모든 것을 시름을 겪고서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들 사적인 일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는데 거기 오지 않는데요. 거기 오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데 오지 않죠. 여기 이유들은 다 있어요. 사업하러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귀찮고 보기 싫고 나는 그런 거 안 믿고 이러면서 안 오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 이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처음부터 군대 보내면 되잖아요. 안 오면 죽인다. 그럼 무서워서 떨떨 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약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이 아픔. 내가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고 싫다고 하고 무관심으로 밀리고 우선순위에 늘 밀리고 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늘 밀립니까?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 쓰는 순위를 보세요. 하나님은 늘 밀리잖아요. 남은 시간, 남은 돈 그냥 짜투리 시간, 짜투리 돈이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고 우선순위에 늘 밀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어디에 여기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거기 초점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정죄하거나 뭐라 그러는 모습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예복은 뭐야?
예복 언제 입고 오라고 그랬나?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 드레스 코드 안 입었다고 나가서 일을 갈게 이거 뭐지? 라고 묻게 되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예복은 무엇인가? 예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왔는데,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무슨 갑자기 예복 안 입었다고 내치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질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안 입고 있어서 한 사람을 내어줬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예복은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입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천국 잔치에 오라고 했던 사람은 안 와서 선한 자라건 악한 자건 다 오는데, 선한 자건 악한 자건 상관없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입고 있었구나. 어떻게 입었는가? 그럼 안 입은 사람은 왜 안 입은가? 그 예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시고 아파하시고 약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말씀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신약성경 제일 뒤편에 21장,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다, 12제자 중에 사도들 다 이미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받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너희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8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준비된 옷을 입는 것을, 밝고 빛나는 모시옷이 있죠. 앞에서는 흰 옷이라고 그랬는데 그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 옷이 너희들의 의가 될 것이다. 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예수가 우리들의 옷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어린 양이 혼인잔치일까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예복을 준비해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입고 있는지, 아니면 도둑이라서 담 넘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쩐지 그와 상관없이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그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 예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지는 예복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천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되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오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뒤로 밀리고
그리고 준비된 예복도 입지 않든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금이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아들의 혼인잔치를 미뤄집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그 혼인잔치를 미루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갑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질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혼인잔치는 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한테 가면은, 이 사람이 거절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전치가 멈춘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갔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거절하니까 다른 데로 갔다라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안 오면 이 혼인잔치는 미뤄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오게 되는 것은 아무나 선하건 악하건 다 마음대로 오게 됐다는, 그것은 예수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하나님 자녀된 권리가, 초청이 주어졌고, 누구든지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되어졌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해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초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지 않을까요?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고 눈이 감겨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믿지 않고 있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세상이 정해진 틀과 그 라인에서 계속 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에 거절하고 지금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제쳐지고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늘 거절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대단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그대로, 그 아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21장,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가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혼인잔치, 천국의 모습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너희들에게 예복이 주어졌다. 그 예복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 너희들의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너희들의 죄는 용서될 것이다. 어떤 그
대주교가 뭐 고해성사를 이제 하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본다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환상을 보는가 아니면 광신자인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가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예수님을 보십니까? 네, 주교님.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기 대주교 내가 저질러서 고해성사한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대주교님이 범한 죄를 어떻게 제가 물어봐요? 괜찮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은 아실 테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가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제가 무슨 죄를 고해성사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에서 지웠으면 좋겠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너 그때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눈물이 닦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없어졌고 거기서 다시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고 초대받았고 누구나 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불황하건 세리건 창녀건 다 상관없다. 와야 된다. 그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너에게 주는 값없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면 된다.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혼인잔치는 뒤로 밀릴 것이다. 내가 다시 찾아갈 것이다. 다시 얘기할 것이다. 나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은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취소하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선순위로 뒤로 밀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서 아예 제쳐놨지만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다시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 너희들을 초대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예비된 예복을 입혀줄 것이다.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공간이 아니라 이 사랑 가운데 이 용서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인데 내가 너희들을 초대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인도 힌두교의 재벌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가 죽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됐어요? 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은 적었던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온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똑똑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직접 여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 이 혼인잔치 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사람의 기쁨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구나.
전 세계를 띄운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초대받아서 VIP로 하나님의 자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 이거 정말 복인 거 알고 있느냐? 이게 복인지 알지 못하면 늘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싫어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집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복을, 이 기쁨을 알고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